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통치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제자 공동체,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강령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6장 1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외형을 어긴다, 안식일의 그 본의를 알지 못하고 그 형식적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예수를 향하여 지금 분노가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의 시대가 아니라, 그러한 형식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제 본문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원수는 어떤 자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수는 먼저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원수의 사랑의 모습을, 생명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의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반란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역사,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9절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39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들은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상당히 진중하면서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유쾌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코미디 소재가 될 만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웃기는 거죠. 여러분, 옛날 개그 중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이끌어 가는데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데 둘 다 빠지는 개그의 소재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아주 유쾌하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조성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 길을 인도할 참된 선생이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39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 40절 말씀에 결국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이 말씀을 볼 때 결국 예수님은 이때까지 예수님 이전의 시대는 모두 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그랬다고 그러죠.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온전한 진리의 길을 율법 자체가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누가? 메시아. 율법은 언제나 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율법 자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참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생 되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선생 삼아서 예수를 따를 그 자들만이 참된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갑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낭떠러지를 통과해야 되지만 선한 목자는 기어이 그 길을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가 바로 선한 길을 인도할 선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들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눈에 전봇대와 같은 그러한 큰 들보를 눈에 끼고 있으면서도 그 큰 걸 자기가 눈 안에 넣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형제 눈 속에 들어간 작은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41절 42절의 모습인 거죠. 결국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자기 눈 속에 꽂고 있는 채 무엇을 잘못 보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 말, 내 말 잘 들으면 그죠? 바른 길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부모님 자신도 사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존재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식을 향해서도 대부분 자기가 보는 자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이 좀 어그러진 길 가면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애는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 속에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은 이미 우리의 눈 속에 뭐가 있습니까? 들보를 차고 있어요.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 잘못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후반절,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죠. 진리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누구를 보게 합니까? 예수를 보게 하시죠. 앞을 볼 수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죠? 앞을 볼 수 없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눈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투영되어 보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뭐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지는 겁니다. 들보가 빠지면 이제는 그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이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43절부터 해서 49절 사이에는 사실 두 가지 그런 비유가 나오죠. 나무의 비유와 또한 집을 짓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 세 번째 집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집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을 크게 놓고 튼튼하게 놔야만 큰 물이나 탕류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말씀 역시도 집을 짓는데 좋은 반석이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잘 놓으십시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눈에 들보를 뺍시다 이렇게 말하면 쉬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기초를 스스로 좋은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런 재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실 수 있는 분, 주춧돌이 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탕류가, 어떤 큰 물이 와도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43절에 나오는 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비유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었던 우리에게 여러분 누가 접붙여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붙여 주셨습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은 결국 뭐를 행합니까? 악을 행하죠. 죄인,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하는 모든 일은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선을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단 말이죠. 여러분 돌감 아시죠? 여러분 감 먹고 그 씨 뒷밭에 던지면 내년 봄에 뭐가 올라옵니까? 감나무가 올라옵니다. 야, 감나무다 그러죠? 근데 그게 정말 큰 감이 달리나요? 그 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접붙여지지 않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 선을 생산해낼 수도 없었고 마음의 선을 쌓을 수도 없었던 우리의 존재에게 참 선이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접붙여 주셔서, 결국 여러분 접붙여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여러분 접붙여진 가지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죠? 접붙여진 원래 있던 그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아요. 호박에다가 참외를 붙이면 그게 뭐가 맺힙니까? 참외가 열리는 거예요. 접붙여진 것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접붙여졌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노에 가득 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고 이제는 선의 열매, 그 선한 열매, 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접붙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새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길을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보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고 진리로 내가 예수님과 우리의 이웃을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의 길을 가서 예수님이라는 그 열매를, 예수님이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을 잘 살펴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영광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볼 수 없어서 늘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맺은 열매가 아니라 접붙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